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욥기를 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가까이 다가올 때는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 또 내 고난과 욥의 고난을 연결하면서 그리고 좀 인내할 때에 욥기를 또 친근하게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욥의 고난을 다 나열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욥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42장 5절 말씀처럼 그 모든 고난을 다 지나간 뒤에 이제 알겠습니다. 전에는 귀로 듣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욥의 어려움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우선 가장 먼저는 경제적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경제적 고통을 당하기 전에 사단의 논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욥이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그냥 잘하겠습니까? 그가 물질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잘하는 거겠죠. 이 논리를 가져옵니다. 욥기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를 돈과 연결시킵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잃어버리면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물질은 현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앞에 두는 그런 항목이 되어버렸어요.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맨 앞에 물질적 풍요를 두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돈입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돈 다 소용없어, 건강이 최고야, 이렇게 말합니다. 명예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가족과 비교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건강이며 가족이며 이런 걸 볼 때에 우선순위를 놓으면 물질은 그 뒤가 되는 것이죠. 자, 욥이 가지고 있는 물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동방의 부자였다고 하는데요,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 소가 500결이었고요 암나귀가 500이었습니다. 많은 종들도 있었고, 제가 시간이 남아서 한번 좀 계산을 해봤어요. 요즘 한우 한 마리가 얼마인지, 중동에서는 낙타 한 마리 얼마인지, 양 한 마리가 얼마인지 한 200불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다 따지면 수백억 자산가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 이만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부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숨 고르면서 차곡차곡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다 주변 족속에서 쳐들어와서 빼앗아가고 죽이고 했습니다. 이때에 사탄은 이렇게 추측을 했어요.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쉽지 않은 고백이죠. 지금까지 재산이 늘어난 것이 내 노력, 내 수고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네요. 근데 사라졌어요. 빈손이 됐어요. 왜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쳐들어온 스바 족속, 갈대아 족속이 있어요. 도적들이 있어요. 그들이 뺏어간 건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우리가 네, 이제 하나님 내가 이것을 깨닫겠습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물질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동안 참 잘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가져가시는 거 당연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려움은 가정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7남 3녀의 자녀를 두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서로 싸우냐, 재산 싸움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너무 보기 좋아요. 누구 생일이면 다 같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잔치한 뒤에는 혹시 자녀들이 죄졌을까봐 제사를 드리기까지 한 아주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서로 우애가 좋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좋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인데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10명의 자식이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내가 알몸으로 났어요. 세상에 태어날 때 혼자였고 또 혼자이고 갈 때도 혼자입니다. 필리핀에서 자녀들에게 굉장히 헌신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갈 때 따라가서 집도 알아봐주고 또 필요한 물건도 잘 챙겨주고 그러다가 돌아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게 뭐예요? 이제 혼자라는 거죠. 결국에는 자녀도 홀로 서는 것이고 부모도 혼자인 거예요. 내가 나중에 혼자가 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군대를 가든 대학을 가든 다른 데로 유학을 가든 약간은 도와줄 수 없지만 결국에는 혼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욥이 이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동안에는 10명의 자녀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혼자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알몸으로 태어난 거지, 갈 때도 혼자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욥을 힘들게 한 것은 그의 아내죠. 이 욥이 살았던 시대를 아브라함 시대와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아브라함도 아내가 여럿이었고 그 아들도 그 손자도 마찬가지였는데 욥은 단 한 명의 아내를 둡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도 한 명인데요. 이제 이 한 명의 아내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이에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누구 한 사람만 옆에 있어주면, 이해해주면 견딜 수 있을 텐데 아내조차도 그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욕하고 가출을 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 고통이 또 이어지는 것이죠. 육체적 고통이에요. 건강을 잃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있다고 했는데 이 건강의 문제는 우리가 추측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 고통을 견디기 어려운 거거든요. 기와장으로 가려운 곳을 긁습니다. 요즘은 그 의학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수술할 때도 진통제가 얼마나 좋은지 웬만큼 수술은 견딜만 합니다. 아플만 하면, 못 견딜만 하면 또
정기적으로 진통제를 주사를 해줘서 견딜만 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온몸이 통증과 더불어서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가려운 부분을 긁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이 왔을 때에 이 모습을 몰라본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그릇 조각으로 가려운 데를 다 긁는데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아니었을까. 썩어 들어갑니다. 구더기가 나고 그렇게 썩어 들어가는 몸이 됐습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보면요,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병들어서 죽은 뒤에도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다 우리가 죽는 것을 알아요. 나도 죽고 내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죽는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욥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은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언제 죽을 것이다, 이제 죽어가고 있다라고 아는 것만큼 축복이 없죠. 세상에 인사를 하지 못하고 마지막 말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욥이 이제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이 육체적 물질적 고난, 또 자녀를 통하여서, 아내를 통하여서, 육체를 통하여서 이런 고난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통은 뭐냐면요, 친구들이 욥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욥기 전체의 내용이 42장으로 이어졌는데 한두 장 빼고 전체 내용이 뭐냐면 친구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너 무슨 죄가 있으니까, 너 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냐. 아마 이게 가장 욥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즘 사회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경제적 고통도 있고 육신적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내 마음에 상처를 줄 때 그건 참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좀 그 입 좀 다물라고 욥이 그렇게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 입장에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요. 너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너 무슨 죄를 졌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위로한다고 와서 처음에는 아무 말 못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이렇게 정죄할 때에 욥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 속에서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죠. 자, 욥기 전체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결과가 여기에 있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원인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인과론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 욥기 전체가 인과의 이야기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창조주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좀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원인이 뭐예요?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건 욥에게 안 알려주세요. 욥의 친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맨 나중에 축복을 해주시고 잃어버렸던 걸 다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내가 내기를 했어, 이 얘기를 또 하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딱 이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욥과 친구가 계속해서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따져들고 있어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야,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따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정을 내려 버리십니다. 너희는 지금 인과를 가지고 따지고 있구나,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 있구나, 결과를 놓고선 원인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파고 들어가고 있구나. 나는 원인과 결과로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냥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깨닫는 데에서 욥기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지금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뒤에는 어떠한 깨달음이 있을지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는 놀라운 깨달음을 내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그가 갖는 것입니다. 고통의 때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요, 그때 이 뒤에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는 선원이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파선해서 그 배 안에 있던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죽고 혼자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냥 널판지 하나 붙잡고서 둥둥 떠 있었는데 어느 작은 섬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살아난 거예요. 근데 거기는 무인도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죠.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됐어요. 다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짐승들만 있고 사람은 전혀 없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배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소리를 쳐도 어떤 방법으로도 그 배의 눈길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겨울이 돼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자기 나름대로 움막을 짓고 나무로 집을 짓고 불을 펴고 불씨를 이렇게 모아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돼서 이 불이 집에 붙어서 불이 다 타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300명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게 내버려 두시지, 내가 왜 이렇게 살게 해서 이 고난을 당하냐고 막 원망하고 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요. 뱃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까이 배가 오게 되어서 그 순간에 구조가 됐는데 배 선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배가 오게 됐냐고, 뱃길은 저쪽 멀리가 아니냐고 그랬더니 섬에서 이렇게 연기가 피어올라서 무슨 일인가 하고 오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움막이 불은 탔는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와 같은 것이죠. 다 잃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살아나게 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시각이 굉장히 좁습니다. 지금 당장 아픈 거, 지금 당장 잃어버린 거, 지금 당장 손해나는 거, 지금 당장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에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조금 더 멀리 바라보는 것. 어디까지요? 내 죽음까지, 그리고 죽음 너머까지, 영원한 나라까지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통을 당하면서 알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평범하게 부자일 때 알았던 은혜와는 전혀 다른 이제 그러한 부분이 깨달아진 것이죠. 욥기에서 사단의 목적이 있죠.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좋은 관계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좋은 관계죠. 그런데 물질을 치셔서 자녀를 치셔서 또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것인데 이런 건강을 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욥과 이 좋은 사이를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단의 목적은 이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사단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졌다면 나는 사단에게 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욥은 이 가운데에서 아무리 어떤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반응을 하게 해요. 하나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었을 때가 언제예요? 그때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때, 그때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C.S. 루이스 이야기를 합니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5절을 읽었는데요.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욥이 회개를 했으니까 욥이 죄진 거 맞나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졌습니다 라는 회개가 아니라 이런 회개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데 내가 알았던 하나님은 요만큼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더 크신 분이신데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작게 여겼습니다. 이런 회개예요. 욥에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주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알았던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었고 이제 그 부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라고 깨닫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은 못 이루실 분이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 행복 속에서 나오는 회개가 욥의 회개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깊이
깨닫고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욥의 눈이 있어서요, 내가 이제 주께 대하여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제대로 알았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을 보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 고난이 뭐예요?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아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고통을 다 친히 겪으셨어요. 배반의 고통도, 육신의 아픔도 다 이미 겪으셨어요. 그 겪으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제 욥의 신앙을 본받아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또 고난 가운데 더 특별히 깨달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